오늘 시편을 공부하는 이유는 연대별로 성경을 함께 나누는데 지난 시간에 열왕기 사항을 했습니다. 오늘 열왕기 하를 해야 되는데 열왕기 사항에 솔로몬이 이제 죽죠. 그리고 남북이 분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노래 대다수가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일대기와 솔로몬의 일대기를 우리가 보았으니까 이제는 시편을 공부할 이제 역사순으로 본다면 이제 시편을 공부할 때가 됐기 때문에 열왕기하를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 시편을 공부하는 겁니다. 시편에는 7명과 그 외에 무명의 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 모르는 그런 시도 있고요. 시편에 분명히 저자가 밝힌 사람만 7명이 등장합니다. 자, 7명의 사람을 우리 한번 다시 정리하는 의미로 보겠습니다. 자, 주보 안쪽에 보시기 바랍니다. 저자들 7명. 1번 첫째로 제일 많은 시편의 시를 쓴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다윗은 몇 개의 시를 기록했을까요? 73개의 시를 지었다. 다윗이라는 이름은 어떤 뜻이 있어요? 사랑받음, 아름답다. 참 좋은 이름이지요. 다윗. 그래서 이 이름입니다. 제 이름은 한나라 한의 물가수.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물가가 뭐냐? 물가가. 한나라의 장기 한자 있잖아요. 장기에 뭐 나라 한자. 거기에다가 물 중앙도 아니고 물가. 물가수. 또 한수가 뭐야? 한수가. 제 위의 이름은 만수인데 나는 한수라졌다. 참 이름 짓기 쉬워요. 만수, 한수, 철수, 뭐 기수 막 온갖 수가 다 있어. 우리 일가 친척들은 문수도 있고 뭐 별 이름이 다 있어. 그래서 항상 나는 하나밖에 아니구나. 근데 예수님을 믿고 자존감이 회복이 돼서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 누구를 만나도 나는 한수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로 했어요.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다윗, 사랑받음. 참 귀한 이름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 누구죠? 아삽. 아삽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수집자. 왜 이름을 지었을까? 그러니 이제 부모가 이름을 지을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부모 입장에서 그 시대 환경과 상황, 집안 내력, 뭔가를 어쨌든 그런 이유 연연해서 이름을 지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삽을 이름을 대수집자라 그렇게 지었어요. 아삽은 누구냐면 게르솜 자손 출신의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다윗의 임명을 받아 찬송의 제사 때 드리는 찬송을 예배하는 지휘자였습니다. 이 아삽은 12개의 시를 남겼습니다. 시편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예요? 고핫의 자손. 고핫이 아니고 고핫의 자손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대머리. 참. 그 아버지가 너무 머리숱이 많았나 봐. 그러니까 너는 대머리가 되어라. 굉장히 기분 나쁜 이름이죠. 이름을 세상에 대머리라고 짓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고핫이라는 이름은 대머리라는 뜻이래요. 대머리.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저도. 근데 우리 집에서 제가 머리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 집에서 7남매 중에 제가 제일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핫 자손의 손자인데 고핫의 자손. 여러분 고핫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요? 고핫과 고라등. 대머리. 나는 저 집사님을 처음 볼 때 기분 나빴어. 처음부터. 에? 집사님 숱이 많다고? 어떤 인간은 나한테 그러더라고. 자기는 머리가 너무 숱이 많아가지고 귀찮아 죽겠대.
나를 죽이려고 작정한 거야. 그래서 미장원에 가면 막 속가내라고 사정을 한대. 속가주라고. 그래도 머리가 이렇게 많아서 죽을 지경이라. 죽을 지경. 그런 못된 인간도 있어요. 압살롬이 머리가 길어서 죽었어. 상수리 나무에 딱 걸려가지고. 머리숱 많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압살롬이 머리가 없었으면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역사가. 집사님 등산 갈 때 조심해야 돼요. 상수리 나무 아래는 절대 가지 마시오. 머리가 짧아서 걸리지도 않겠구만. 자, 그래서 고핫과 고라당 당을 지어서 조직적으로 모세를 대적했지요. 그래가지고 땅이 갈라져서 삼켜버렸어요. 다 죽었거든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들의 후손은 이렇게 존귀하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이제 고핫의 자손이라는 말은 고라당과 동일한 인물로 보이는데 이들의 후손으로서 12개의 씨를 남겼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저주는 절대로 연자제로 흐르지 않습니다. 믿음도 후손으로 흐르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은 철저히 1대1의 문제입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실명 안 합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있는 어떤 교회 있잖아요. 여의도에 교회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니까 이게 참 슬픈 일입니다. 그 자손들이,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잖아요. 아시죠? 지금 감옥에 가 있다 나오기도 하고 이렇단 말이죠. 실패하고.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 앞에서 그렇게. 이건 별개의 문제라. 사무엘도 그의 자식이 믿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본이 안 됐겠어요? 사무엘은요, 안팎이 같은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라 하냐면 내가 불의하게 돈을 받은 적이나 뇌물을 받은 적이 있으면 말해보라 그래요. 자신 있습니다. 큰 소리 아닙니다. 나는 그런 불의를 탐하지 않고 살았다. 그리고 사무엘은 철저히 하나님을 존중하며 야망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왕이 되려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되기를 거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거든요. 이건 뭔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 부모 밑에서 그의 자식들은 패역했어요. 그래서 억지로 자기 후계자를 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왜 왕을 세우라고 하냐면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자식들은 패역했고 우리를 인도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 왕을 세워주시오.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왕을 세우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억지로 안 돼요. 영향은 주겠지만 그래서 문화적인 건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자식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저는 우리한테 물어봐요. 네 안에 예수 있냐? 제가 툭 건듭니다. 네 안에 예수 있냐? 너 있다 그러면 안 돼. 네가 목사 새끼이기 때문에 천국 못 가. 네가 1대1로 예수를 만나야 돼. 제가 잊을만 하면 이제 툭 건드리죠. 막 짜증내요. 막 성질내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핍박이 있다. 저는 우리 집에서 그렇게 느끼고 삽니다.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 여러분, 그래서 이 고라당의 자손인 고핫의 자손들이 훗날에 자기 부모의 세대에 그렇게 저주를 받아서 하는 걸 봤고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다. 이들이 훗날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충실히 그걸 교훈 삼아 쓰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역사입니까? 그래서 고핫이 훗날에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성전에서 섬기면서 노래를 12개를 남겼다. 솔로몬은 무슨 뜻이에요? 화평. 이제 다윗이 이름을 지을 때 이유가 있었겠죠. 첫째 아들을 잃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하여 낳은 첫 아들, 이름도 없이 죽습니다. 다윗의 죄로 인하여. 그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위로하기 위해서 둘째 아들을 줬어요. 화평. 아마도 솔로몬을 지어놓고 화평이라고 이름을 지은 데에는 자기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 죄값으로 인하여 정리할 것이 많아서 마음에 평화가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자식을 보고 위로를 삼기 위해서 화평 그렇게 삼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생각에. 제 아는 목사님은 첫째 아들을 이름을 놔놓고 재림이라 지었어요. 재림.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겠다. 그래서 재림아 재림아 그랬어요. 둘째를 재선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이름을 부를 때도 처음엔 뜨끔뜨끔 하더니 나중에는 무감각해지더래요. 재림. 자, 솔로몬 많은 노래와 격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시편에는 2개만 남겼어요. 또 솔로몬이 지은 노래들이 있죠. 잠언 또 아가서 이게 전체 전도서까지 이 3권의 책을 다 남겼고요. 시편에서는 오직 2개 72편과 127편 2개만 남겼습니다. 5번째 에단. 에단이라는 이름은 영구한이라는 뜻이에요. 무라리 자손의 레위인으로서 거의 레위인들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성전에서 제사하고 지냈으니까. 성전에서 찬송하고 성전을 봉사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찬송을 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라리 자손의 레위인으로서 시편 89편 하나를 남겼습니다. 해만, 신실함, 고핫 혹은 그핫이라고 하는데 고핫 자손 출신의 레위인 사무엘의 손자로 일컬어집니다. 시편 88편을 남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께 신실하게 쓰임받았고 자식은 망가졌고 그 다음에 손자대에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런 거죠.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믿음만 못할 수도 있고 아버지의 믿음을 능가하는 믿음의 영웅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죠. 7번째 모세. 모세 이름 알지요? 건져냄. 어디서 건져낸 거예요? 네, 물에서 건져냄. 무슨 물? 나일강. 네, 갈대에서. 갈대의 역청을 안팎으로 칠해가지고 물에 둥둥 뜨게 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이죠. 이 말을 믿고 자기의 전부를 투자한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의 정유회사 장설자. 그래서 1900년대 초에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100% 믿었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나일강 근처에 반드시 유전이 있다. 왜? 이게 콜타르거든요. 역청은 까만 거 있잖아요. 기름 찌꺼기. 그것이 이제 물을 머금지 않으니까. 네. 노아의 방주도 역시 역청을 칠했죠. 물 스며들지 못하게. 이걸 믿은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나일강 근처를 시추해서 마침내 유전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참된 책입니다. 성경은. 자, 모세는 시편 90편 아시죠?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와 자랑,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인생이 살같이 빨리 간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 인생의 남은 시간들 그것들을 계수할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얼마 남았구나. 내가 주님 나라 갈 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제 시편이 나이 많아서 느지막하게 남긴 노래가 시편 90편.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고 온갖 고비 다 겪고 내린 결론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안 돼요? 돼요? 안 되지. 우리의 궁극적 소망 본향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 그래서 내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다. 바울도 그런 말을 했고 구약의 모든 영적으로 뛰인 사람들은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에 있다. 요새는 그 찬송 많이 안 불러요. 옛날에 제가 교회 나갈 때 부흥회 할 때마다 그 찬송 어마어마하게 불렀어요. 생각이 안 나네. 많이 불렀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그거 있잖아요. 네, 그거 찬송 많이 불렀어요. 요새는 가락은 화려해졌는데 영감은 옛날만 못해. 제가 보기에. 나는 구식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그 곡조 있는 찬양을 부르면서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빛이 노나. 자, 시편에 등장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용어들이 가끔 등장해요. 그 대표적인 용어 하나가 셀라라는 말이에요. 셀라. 시편이 있다 보면 느닷없이 셀라 나타나죠. 이 말은 누구도 몰라요. 그 뜻을. 장단에 맞춘 그냥 뭐라 그럴까? 좋다. 뭐 이런 거. 추임새. 이제 정확히 모르고 왜 셀라를 거기다가 넣는지를 몰라요. 셀라라는 말 자체를 몰라. 사람들이. 아리랑. 아리랑이 무슨 말이에요? 응? 아리랑. 뭔 뜻이 있겠죠. 정확히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처럼 연구는 할 수 있지만은 그 셀라라는 말도 무슨 뜻인지 모른대요. 근데 그냥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추측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 용어들이 이제 알 수 있는 용어도 있고 모르는 용어도 있고. 그래서 시편에 등장하는 이제 표제어 시편을 읽어보면 그 제목이 있어요. 제목. 근데 어떤 성경은 있고 어떤 성경은 없어. 제 성경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있는 성경을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 성경도 그 표제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시편을 보면 자 시편 8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8편 위에 보면 다른 컬러로 제목이 나와 있죠. 나와 있는 사람, 안 나와 있는 사람, 안 나와 있는 사람 없어요? 찾고 계시나? 시편 8편 찾아보세요. 8이라고 써 있고 옆에 다 제목이 나와 있습니까? 나만 없네. 나는 없어요. 내비게이션 성경인데 내용은 다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8편에 다윗의 시. 다윗이 졌어요. 뭐라고?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 깃딧이 뭐예요? 깃대기도 아니고 깃딧. 근데 깃딧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드에서 유행한 노래 혹은 악기 그런 말이에요. 이제 참고로 그냥 이런 것이 있더라. 몰라요. 다음 주에 물으면 또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 8편, 81편, 84편. 근데 한 번 이렇게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무슨 말을 하면 그건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 이게 의미 없이 쓴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었는데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당시 악기라든지 그 당시에 무슨 음악 부호라든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맞쓰기를 들어봤죠. 맞쓰기는 많이 들어봤어. 성경에 자주 나오거든요. 시편에. 자, 또 찾아볼까요? 32편. 다윗의 뭐라고요? 맞쓰길. 밑에 표시가 돼 있죠. 해석이 돼 있죠. 맞쓰길 뭐라고 또 있어요? 교훈이라고 써 있죠. 교훈. 자, 맞쓰기라는 말은 주의 깊은 지적인 혹은 교훈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32편, 42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44편, 52편에서 55편까지 이렇게 쭉 많지요. 제법.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다윗이 이 노래를 지을 때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교훈적인 내용. 그러니까 훈계, 교훈 혹은 선인들의 어떤 지혜 이렇게 살면 좋겠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 노래지만은 3번 묻답벤 9편에 나오는데 이건 음악 기호라는 뜻이랍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9편, 시편 9편에 보면 묻랍벤이네요. 오탑니다. 묻답벤이 아니고 워낙 어려우니까 내가 글씨를 함부로 썼더니 묻랍벤으로 정정합니다. 묻답벤이 아니고 묻랍벤. 이 말은 음악 기호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묻랍벤에 맞춘 노래. 이건 무슨 뜻일까? 이 시편 9편을 찬송하고 부르고 외울 때는 이런 음악 그 당시에 쓰여지던 음악 기호인이 그 당시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빠르게 부르다든지 느리게 부른다든지 높여서 부른다든지 음을 낮춰서 부른다든지 이런 자기들의 약속 그것에 따라서 시편 9편을 노래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믹담 16편 써 있습니다. 다윗의 뭐예요? 믹담. 이것은 죄를 속한다. 속죄시. 그래서 16편 전체가 죄를 속하는 노래다. 회개할 때 이 노래를 부른다. 5번 45편에 보면은 소산임이네요. 니은. 그죠? 뭐라고 써 있어요? 백합화 곡조. 그렇게 써 있죠. 여러분 밑에 백합화 모양의 악기 혹은 곡조.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런 악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악기에 맞춰서 이 찬송은 부른다. 약속인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셀라는 잘 모르는데 꼭 의미를 찾아본다면 올린다. 시편에 71회에 등장해요. 굉장히 많이 등장하네. 하박국에도 3번 등장해요. 하박국에도. 셀라. 7번째 시가연 영광적인 노래 7편에 8번 알라못 무슨 뜻이에요? 처녀라는 뜻이에요. 46편에는 여성 합창단을 일컬어서 그 당시 알라못 그렇게 불렀대요. 그러니까 그 시편 46편은 누가 불러야 제맛이라고요? 여성들이 불러야 이게 의미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9번째 여두둔 들어보셨죠? 이 말도 39편에 나오는데 찬양하라 그런 뜻이에요. 찬양하라. 성전에서 찬양으로 봉사하는 레인을 일컬어서 여두둔이라고 불렀대요. 그 당시. 10번 영장은 무슨 말이에요? 찬양대 지휘자. 시편 읽다 보면 영장 그런 말이 나오는데 구속영장이 아니고 영장, 찬양대 지휘자를 일컬어서 영장이라. 우리 김병국 전도사님이 영장이라고 말해요. 앞으로 영장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앞으로 영장이라. 김영장, 2부 선우영장 그렇게 부르는 영장. 11번 힛가연 많이 들어봤죠? 힛가연. 9편 16절 시편 9편 16편 6절에 보면은 힛가연 셀라 그렇게 써 있죠. 힛가연 셀라 음악기호. 그러니까 16절 이 부분에 완전히 절이 없어서요. 성경은 장절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냥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와서는 뭔가 이 음악기호를 힛가연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뭔가 특색 있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시편은 총 150편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권은 몇 편에서 몇 편? 1편에서 41편. 자, 이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창조주와 인간, 시편 23편, 시편 1편 이런 그야말로 주옥 같은 시가 남겨 있습니다. 창조주와 인간, 악인과 의인 이런 이야기들. 자, 복이 뭡니까? 시편에 의하면 복이 뭐예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죄를 멀리하고 겸손한 삶이 무슨 복이야? 세상에선 바보 취급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복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삶으로 얻은 것이 복이 아니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삶, 죄의 길에서 돌이켜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승리했는데 결과는 신통치 않았어요. 정직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바르게 살았는데 승진해서 누락이 됐어요. 이게 뭐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게 아니라 그리해서 승진해야 복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하여 승진해서 누락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산 것이 복이다. 아멘. 그거 자체가 복이다. 그거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여 은혜를 받고 예배하여 이 땅에서 내 삶이 형통한 것이 복이 아니고 예배가 복이다. 빨리 이거 고쳐야 돼요, 생각이. 빨리. 아멘. 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가 복이다. 그거 자체가 복이지 자녀가 됨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복이 아니다. 거꾸로 내 뜻과 내 인생으로 살았는데도 잘 때요 하나님 앞에 영영이 회개할 줄 모르고 돌아오지 않는 것 자체는 그것 자체가 뭐다? 심판이요 저주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받을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는 앞으로 받을 복이 아니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크게 아멘하시오. 주님 안에 있는 게 복이다. 주님 안에 있으므로 내가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복의 열매의 것이고, 그럼 복의 열매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것 자체가 복이다. 저 사람은 믿음에서 실족할 만한 상태다. 요새 도무지 어떻게 저렇게 일이 안 풀리지? 그런데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붙잡고 사는 것, 그것이 복이다. 그것이 복이다. 안희숙 여사 아시죠? 죽으면 살리라. 처음에 그분이 쓴 책이 죽으면 죽으리다. 그 다음에 나중에 죽으면 살리라. 나중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책을 남겼어요. 이 안희숙 여사는 그 포로 수용소에 잡혀가지고 그 북한 소위 말하는 빨갱이들, 그런 사람들 남한에 수용해 있었거든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선교했어요. 혹독하게 고생을 하면서.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간증하면서. 그 어려운 풍파 맞는 세월 동안에 한 번도 울어보질 않았다. 그렇게 혹독한 감옥 생활 속에서도 나는 울어보지를 않았다. 근데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들다고 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말이. 내 기도가 거절당했다고 우는 건 아니다. 십자가 앞에서만 나는 운다. 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보통 고백이. 자, 복이 무엇이냐? 가치에 눈을 뜨는 것이 복이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과 놀라운 복을 받았는지를 아는 것이 은혜다.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모르니까 감사가 안 나와요. 모르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모르니까 기뻐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메시아를 예언했지요. 시편 22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이 시편 22편 그거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자연과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 하나님이 자연 계시 가운데 계시다. 목자 되신 여호와, 시편 23편 이런 것들이 시편 1권에 나와 있다. 2권 42편에서 72편까지 해방과 구속,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 보호와 구원의 간구, 여호와 의지하는 신앙. 3권 73편에서 89편 유명한 시편 84편 한번 볼까요? 시편 84편 여호와의 장막이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시편 84편은 누가 지었을까요? 고라 자손의 시가, 가로와 고라 자손이. 시편 83편 고라 자손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지은 노래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막이니까. 천막. 다윗의 시대에 지었을 것 같아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고라 당은 멸망했는데 고라 그 자손은 살아남아서 회개하고 평생 레인으로서 하나님 회전에서 섬겼다. 그리고 섬긴 감격, 여호와의 전에서 일하는 것에 감격에 대하여 시편 84편에 노래한 겁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서 내가 죽겠다. 새약해 버린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를 천황이 어느 날 불렀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에 주일이 언제 올고 기다리고 삽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천황이 물었다고 그래요. 당신이 믿는 예수는 누구냐? 당신이 믿는 예수는 누구냐? 그때 우찌무라 간조가 곰곰이 생각하다 이렇게 감히 말했대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저하고 비슷합니다. 굉장히 교만한 말 같은데 그 말을 들은 일본 천황이 벌떡 일어나더니 당신이 믿는 예수가 당신과 같다면 나도 믿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찌무라 간조는 항상 가방에 걸레와 빗자루를 들고 다니면서 어느 집에 방문하면 화장실 청소를 해줬다고 그래요. 빈민들의 친구. 일본 근대기에 그 가장 일본 역사를 일으킨 100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우찌무라 간조. 땅 한 평 두지 않았고 변변이 제대로 남긴 것 없지만 우찌무라 간조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참된 크리스찬이 됐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중요합니다. 자, 아무튼지 이 시편 84편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서 여러분의 눈이 빠진 사람이 있어요? 또 주일이야? 한 달에 한 번만 예배드리면 안 될까? 기도하다가 늙어버린 사람. 우리 대모는 기도하다가 눈꺼풀이 내려와 버렸다니까요. 맨날 울면서 기도해가지고. 어느 날 봤더니 노인네가 쌍꺼풀 수술하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종말이 온 줄 알았어. 이 양반이 쌍꺼풀 수술을 했다. 그건 끝난 거다 이제. 소망이 없구나. 미쳤습니까? 그게 아니고 맨날 울면서 기도를 해가지고 눈꺼풀이 쳐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만 있어도 그냥 눈이 자꾸 내려오니까 할 수 없이 쌍꺼풀 수술했어요. 잘 보이려고 쌍꺼풀 수술하는 사람은 봤지만 눈이 건빵눈 같아가지고 키우려고 짠 사람은 봤지만 기도하다가 쳐져서 수술한 사람은 처음 봤어요. 기도하다가 목이 쉬어버리고 낙타 무릎 기도하다가 굳은 발이 베끼고 무릎에 굳은 살이 박힌 사람. 자,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기 위해서 세약에 있는가? 요즘에는 교회를 아주 발바닥에 때만침 여기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가 자꾸 언론에서 나쁘게 비춰지니까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가치를 몰라.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소중함을 모르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이건 대단히 심각하고 영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마음과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나의 전 인격과 전생애를 걸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선뜻 그렇게 하기가 너무 겁이 나는 거라. 하도 많이 속아가지고 참 슬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변질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배와 성소,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 단식과 민족 구원 강구, 고통으로 인한 단식. 시편 4권 90편에서 106편, 인생 순례, 모세는 인생에 대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라. 하나님의 영원성과 연약한 인간, 피난처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 역사.
옥은 107편에서 150편 짤막짤막한 노래들이 있고요. 119편이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에요. 119편이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응? 176편, 6절까지 되어 있죠. 제일 긴 장이 시편 119편. 근데 시편 119편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에요. 주제가 말씀, 율법, 증거, 명령의 법도, 계명, 율례, 구절 구절마다 전부 말씀에 대한 찬미로 가득 차 있어요. 엄청난 이야기들이죠. 엄청난 말씀을 이렇게 찬미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그래서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말씀이 복이다. 여러분, 우리 인류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디로 갈 뻔했어요?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도 헛노력이라.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았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을 알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심판을 알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준 가치는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찬양. 시편 119편. 악인의 보응 강구, 메시아 예언, 포로된 백성의 기도. 마지막 교훈. 제가 세 가지로 시편을 요약해 봤습니다. 첫째, 인생의 여정은 고난의 여정이다.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렸다고 말할 수 없다. 모세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40살부터 인생이 꼬였어요. 40살부터. 광야 40년 연단 받고,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 산 거. 내가 누차 말하지만 모세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으신 이유는 이미 모세는 광야 40년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모세에게 가나안은 자기 심령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내산의 세월, 수시로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했던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 가나안 복지의 시간이다. 아멘. 여러분 힘든 분들 계시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봐도 안타까워. 하나만 내가 능력이 있다면 정말 해결해 주고 싶어요. 근데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분은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저렇게 신실한데, 저렇게 살라고 애쓰는데, 저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저렇게 매달리는데, 근데 또 하나의 고비가 겹치고 근데 그것을 통해서 끝까지 버티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넘어지지 마십시오. 의인은 넘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7번 넘어져도 의인은 일어나느니라. 아멘. 절망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 인생의 빛 대신 주님이 오십니다. 두 번째, 신앙의 영웅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다. 시편에 보면은요, 전부 하나같이 인간의 연약한 소리들, 내가 죽겠습니다. 근데 시편에는 하나의 도식이 있어요. 시편을 보면은요, 처음에 시작한 노래들은 하나같이 죽겠다고 그래요. 하소연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을 찬양해요. 놀랍지요? 안 놀래는 여러분 보니까 말세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전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시작해요. 시편이. 나를 이 어둠 가운데 버려두십니까? 뭐 이런 거예요. 주로. 주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뭐 이렇게 시작해.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환경은 똑같은데 변한 것은 없는데 그 노래를 지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어떤 영웅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고난의 연속, 실패의 연속, 기도 응답의 거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차이가 있다면 끊임없이 그들은 오뚜기처럼 일어났다.
일어나면 승리한다. 아멘. 아무리 많이 두들겨 맞아도 복싱 경기에서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10번 100번 넘어져도 괜찮아. 마지막에 상대방은 눕고 나는 일어서 있으면 이기는 거라. 피가 터져도 괜찮아. 눈이 하나 부어서 안 보여도 괜찮아. 이빨이 빠져도 괜찮아. 버텨 있으면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아멘. 세 번째, 신앙의 마지막 노래는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부를 노래는 간구도 소원도 아니에요. 오직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의 마지막은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은 할렐루야. 성경의 마지막은 아멘. 이거예요. 계시록 마지막 아멘. 마라나타 아멘. 그렇죠? 시편의 마지막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남길 말은 아멘 할렐루야.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두 개밖에 없는 거라. 하나님이 옳습니다. 아멘. 주님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의 불러야 할 마지막 결론의 노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마지막이 할렐루야 아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육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끝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노래들로 세상의 사상으로 세상의 철학으로 시작하여도 우리의 마지막은 할렐루야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